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이 많이 무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 때부터 오시기로 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오래전부터 종말론자들은 주님께서 몇월 며칠에 오신다고 정해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처럼 무지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금방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무려 120년 후에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 있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하루살이는 에벨레로 1년 정도 있다가 하루살이가 되어 대부분 하루 정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 짝을 만나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이 하루살이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후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시간으로 이틀이 지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난 것으로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이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다 지치고 무디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23절 등에서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을 쉽게 마감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임박하여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시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30년을 더 주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성품을 볼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끝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 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오신다 하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야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많이 이전의 삶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이 땅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묻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에는 공중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많은 민족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친히 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집에서 주님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구원받기가 굉장히 희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미루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믿기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기만 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오심을 바라는 삶,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건한 삶을 살기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발전된 문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건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우리의 생각에까지도 부도덕한 것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서 떨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질 삶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부도덕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깨끗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우리 모든 눈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이 얼마나 즐거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짓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바로 혹은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머지않아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근거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것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내일 오시는 것처럼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거룩한 형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루빨리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갈수록 아버지요 사탄이 아버지요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딜까 생각할 때 하루빨리 오셔서 정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요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있으니 정말 힘든 이 세상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때 우리가 과연 마지막에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굳게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